7월달 둘째 주,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받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은요,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를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홀로 부르는 이는 이들을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다 같이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참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일날은 감사함으로 참으로 행복하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는 행복이 흘러 넘친다. 아멘. 네, 그래서 감사. 지난 주일날은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맥주절로 지켰습니다. 아멘. 그래서 7월 한 달은 감사의 절기로 계속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믿음은 이 감사가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 원동력이 뭐냐? 감사에 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감사를 성장시킨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감사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감사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큼 성장했느냐, 아니면 믿음이 낙후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사를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요, 평소에 훈련을 잘 받은 결과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태릉 선수촌에서 4년 동안 훈련 받거든요. 그런데 훈련을 게으리 한 사람은요,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합니다. 땀 흘려 해도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 1등, 2등, 3등의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을 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게을리 했던 사람들은요, 절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죠.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서도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온 사람들은 떳떳합니다. 아멘. 당당합니다. 아멘. 목에 딱 걸고 여기 인천공항에 딱 돌아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에 막 열렬인 환영을 받게 되고, 아멘. 그러나 메달을 못 딴 사람들은 숨어서 뒤에 이렇게 있고 자신감이 없죠. 왜? 메달 못 땄으니까. 메달을 못 딴 사람과 딴 사람 차이는 엄청나죠.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도 엄청나고, 메달 못 딴 사람들은 그냥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 없이 절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아멘. 감사도 훈련이 돼야. 그런데 나쁜 일들은 어떻게 해요? 훈련받지 않아도 잘들 해요.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보면은 훈련받지도 않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아도 나쁜 짓은 알아서 척척 잘 해내요. 여러분들은 아니고요. 그런데 좋은 일은 반드시 훈련해야만 된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도 훈련을 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도 훈련되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 남편들이
결혼 기념일을 선물 사서 주는 것도 해 보아야 하고, 남편이 집안일 하는 것도 해 보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감사도 자꾸 훈련돼야 돼요. 아멘. 아내가 생일인데도 꽃다발도 주지 않고 그러면 아내가 왜 생일이 왜 기억하지 못하고 선물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난 그렇구나, 그것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해주는 거,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집안일도 남편이 일을 안 도와주는 사람도 아내가 자꾸 훈련을 받아서 그때는 남편이 이제는 일을 척척척 해주는 사람도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작은 일에 감사해보고 아멘. 점점 큰 일에도 감사드리고 아멘. 평상시에 감사드리는 것을 훈련해야만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 아멘. 교회에 수십 년 다닌 사람들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드리나. 그래서 감사도 훈련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주위의 친구나 이웃의 도움을 받았을 때에는 오히려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르게 감사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 물론 뭐 감사한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이 감사는요, 훈련되지 않는 감사는 안 된단 말이죠. 훈련해서 진정으로 아주 몸에 배어 있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정말 감사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 아멘. 군인이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되고요, 의사도 의사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의사들이 요즘에는 그 의사의 정신을 훼손시켜버렸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들어오면 의사가 아니고요, 의사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의사는요, 이 환자를 돌보고 환자를 살리는 일에 그런 정신이 있어요. 아멘. 돈을 떠나서 먼저 생명을 살리느냐, 아멘. 멋있다. 여기에 정신, 이게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 근데 훈련되어져 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의사들이 많이 타락했어요. 여기 혹시 의사 계신 분 계십니까? 목사들도요, 의사나 의사들은 육체를 살리는 사람들이,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아멘. 목사의 정신이, 목사의 어떤 그런 기본 자세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멘.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사들이요, 요즘에는 환자로 안 본대요. 환자를 돈으로 본대요. 아니 직접 경험하신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저도 또 직접 만나서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직접 말은 못했지만 제가 간호사들한테 논리적으로 내가 반박을 하는 얘기를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희 의료원 큰 대학병원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오늘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행위는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 아멘.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난 교회 안 가도 예수 믿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 안 가도 예배 안 듣는, 교회를 안 가면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래도 난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분들 직접 내가 들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게 되니까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7절 시작. 내가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 목표는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요.
또한 교회관, 예배론, 예배관. 이 예배 없이는요 인생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것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말씀이 우리 삶을 견인해서 복된 길로 절망의 속에서 희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존 칼빈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가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아멘.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3대 정신. 예배의 3대 정신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신앙은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될 줄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나의 기쁨이, 나의 감사가 흘러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것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곧 감사요. 예배는 곧 감사는 곧 예배라.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배라면 그 예배는 감사의 외적 표현이 우리 삶에서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 신앙은 감사를 통해서 성장하여야 된다. 인간 속에서도 감사가 있잖아요. 그 은혜, 스승에 대한 은혜, 부모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은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은혜,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은혜, 자식은 부모에 대한 큰 은혜. 이 은혜를 그 은혜 뭡니까? 감사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의 성장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감사가 얼만큼 내 삶 속에서 솟아나느냐 흘러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 은혜.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 예배를 큰 절기로 지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큰 절기 가운데 맥주 감사절, 지난주에 맥주절 감사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를 성경에서는 맥주절, 초실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말씀해요. 성령 강림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감림절이다. 아멘. 이른 봄에 뿌린 씨앗 중에 제일 먼저 거두어드리는 밀이나 보리 그리고 채소 등을 제단에 올려놓고 감사 예배를, 한마디로 이 전반기 절기를 맥주 감사절, 후반기 1년 통틀어서 절기를 추수 감사절. 성경에 나타난 큰 교회의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 감사절, 맥주 감사절 등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절기가 많은 것은 결국 예배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대한 감사 고백으로 우리가 짜여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절기를 빼고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잘 아름답게 그리고 부드럽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는 예배요. 그 다음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역시 감사라는 것입니다. 서로 보면 서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 속에서 감사의 입술의 고백보다는 뭐가 더 나와요? 감사 반대는 뭐예요? 원망이고 불평이고 투정이고 미움이고 저건 또 왜 저래? 사람 보면 감사를 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서 그래 거울로 보면서 깨닫고 아버지 저 집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보다는 저 집사 왜 저래 이게 나온다고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도 성장하지 못했다. 성장하지 못했다는 말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어린아이 신앙이십니까? 물어보세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부모에 대한 일일이 관심을 받아야 돼요. 이제 성장한 신앙, 성장한 아이는요. 이제 부모가 뭐 하러 하기 전에 뭐 알아서 척척척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붙들림 받아서 누구에 의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하여 이제는 모든 것을 감사도 봉사도 헌신도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해서 스스로 알아서 이제는 성장된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친절과 작은 사랑 그리고 작은 관심에 큰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은 그런 사람들은 돋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감사. 서로 한번 눈을 보세요. 서로 쳐다보세요. 정말 그분을 보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는가 한번 있어보세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는요 삭막한 인간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른다는 얘기는 그 사람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예요. 삭막하게 만들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만난 게 감사합니다. 서로는 이 부부는 서로 보완되는 것이죠. 남자가 부족한 것을 아내가 더 보완시켜주는. 이 여자는 뭡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항상 밑에서 돕는, 위에서는 돕는 게 아닙니다. 아멘. 또 남자는 어떻게 해요? 위에 있다고 여자를 무시하거나 여자를 확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또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관계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면요 그런 가정은요 불평이나 원망이 없어요. 늘 행복하고요. 또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장되어질 때에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이 하나 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바로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텍사스에 성공한 한 실업가가 출판사를 찾아가 책을 출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책 제목이 100만 번의 감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아직 못 들어봤어요? 100만 번의 감사. 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기 위해 책을 펴내기를 희망했고 그리고 그런데 그 책 내용을 보니까 100만 번의 감사 내용을 적어 놓은 책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출판사가. 근데 단순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 써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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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번 써놓은 원고였다. 100만 번을 감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사드리지 못한다는 신앙의 고백의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축복과 성공의 비결이 하나님께 감사의 일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 책을 출판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책이. 근데 원래 그분의 앞에 서두에서는
원래 술과 여자에 빠진 폐인이 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주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마침내 사업가로 성공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구원과 함께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을 한 권의 책에 담아 싶어했던 그 마음을 전 세계적으로 알고 싶어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 오늘 26절까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5절까지 읽었지만 그런데 전체가 다 세어보니까 26절까지 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무한리에서 감사하라. 26번의 감사하라. 한 절기 한 절마다 지으신 이에게,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풀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26번이나 그의 인생에서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런데 감사로 넘쳤던 그 구절마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이것에 대한 감사, 저것에 대한 감사를 얼만큼 입술에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너무 많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도 힘들어서 불평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에 그저 일만 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내도 보면 삶에서 이렇게 감사라 입술로 고백했던 적이 얼만큼 많아 있는가. 26번 감사했다면 나는 얼만큼 감사할 수 있었을까. 지금 이 시편 기자보다는 내 삶이 지금 너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오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26번이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에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했고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건을 그들은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예에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오히려 그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 먹던 것 입던 것 생각하면서 원망 불평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텍사스인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예요. 한쪽에선 폭염, 한쪽에선 폭우. 중국 어떤 독일 기자가 중국을 들려서 중국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한쪽에는 폭염,
한쪽에는 폭우로 인해서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완전히 집더미가 쓸려 내려가고 산더미가 산이 그냥 막 무너져서 집이 다 폭삭망하고 뭐 차며 뭐며 거리마다 다 난리가 났는데 한국 와 보니까 한국은 너무 놀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막 정신없고 막 피하고 다니는데 한국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 태평하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난 문자가 왔어요. 재난 문자가 왔는데도 어떻게 뭐 재난 문자는 지금 더우니까 지금 뭐 이런 거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냥 태평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에도 지금 폭염이 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는 폭우가 지금 저 아래부터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일본도 지금 여기 저 지진, 폭우, 폭염 완전히 난리 났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그래요. 일본은 한국은 무슨 어떤 나라기에 이렇게 자기네들은 피해가 엄청 심한데 한국은 왜 저러냐? 한마디로 시기 질투하는 거죠. 지금도 일본 난리 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은 그래도 피해가 저 아랫역은 좀 오지만 며칠 전에 또 서울이고 저 지역에 또 갑자기 비가 팍 내려가지고 좀 약간 뭐 도로에 침수 있고 그렇게 심하게 중국은 완전히 이게 집이 막 떠내려가요. 집 자체가 뭐 그냥 골목마다 물이 다 쓸려가지고 집이 막 흘려 내려가는 그 모습 보니까 근데 아직 우리 대한민국 집이 쓸려 내려가는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그의 인자하심이 중국과 일본이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우리 한국은 그보다 훨씬 더 늦게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중국과 일본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거기는 일본 1%밖에 안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30% 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심령에는요, 우리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1인자 하면 누구죠? 해상처럼 등장했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 여사.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자랄 때부터 성폭행 당하고 할머니한테 키움받고 완전히 부모 없이. 그런데 그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감사를 했더니 현재 오프라 윈프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일과를 보내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에 성공한 사람으로. 근데 그게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런 어렵고 힘들고 그의 완전히 흑인이고 그런데 그의 성공 것은 그의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 가운데 여러 가지 감사로 살았다. 네. 그러니까 좋은 일에만 감사가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창한 감사 적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그래서 그가 감사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오늘도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 새벽기도 예배드릴 때 제가 항상 멘트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새 날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새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나 생명 연장시켰구나. 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도
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는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에이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았는데 무슨 그런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점심 때 맛있는 숯바게티를 먹어서 먹기 감사합니다. 아니 숯바게티 먹는다 감사해요? 네. 우리는 날만 나가면 어디 가면 숯바게티 먹고 싶으면 냉면 먹고 싶으면 냉면집에 가면 되고 갈비탕 먹고 싶으면 갈비탕 가면 되고요. 네. 한식 먹고 순두부 먹고 싶으면 순두부 된장찌개 먹고 된장집에 가면 되고. 네. 그런 거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하나를 감사를 하며 살자는 거예요. 성목교에 온 것에 대한 어떻게 해요?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아이고 성목교회는 3층에 있어서 올라가기도 힘들고 아이고 이제 언제까지 이리고 걸어 올라가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왔더니 그냥 예? 지금은 그래도 저 에어컨을 관리를 잘해서 냄새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요 초창기 때는요 냄새 많이 났어요. 왜? 할 줄 몰라가지고. 에어컨을 쓰면 반드시 송풍으로 돌려가지고 그 에어컨에서 이 물 있던 거를 말려야 되고 한 30분 정도 돌려서 그 선풍기 옆을 말려야 돼요. 바싹 말려서 다음에 썼을 때 냄새가 나요. 에어컨 썼고 그대로 바로 끄면 그게 물이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곰팡이에다 썩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그대로 또 키면 거기서 구구한 냄새가 나요. 지금은 그걸 관리를 항상 신경 쓰잖아요. 동원 집사가 그걸 착한 관리를 잘해. 네. 알아서 1시간 예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40분쯤 끝났다면 이미 20분 남았잖아요. 그럼 그거 안 맞춰가지고 딱 송풍으로 돌려놔요. 그 시간 타임 딱 맞춰가 한 30분이니까. 그래서 에어컨 다 들어서 지금은 냄새 안 나잖아요. 그죠? 시원하잖아요. 어떤 뭐 추우니까 또 저기 선풍기를 좀 탁탁탁 끄네. 네. 더우니까 추우니까. 야, 이런 거 모든 거 하나하나가 감사해야 돼. 감사. 여러분 감사 일기를 적어보세요. 남편이 술 먹고 날마다 술 먹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술 먹은 것에 대해서는 불평이 아니라 그래도 술만 먹으면 여지없이 집에 들어온다. 네? 외박한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와 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침에 또 꽉꽉 일 나간다. 얼마나 감사해. 건강 준 거에 대해서 감사. 일 나가니까 감사. 그걸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조건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요. 더 큰 감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대한 감사합니다. 어저께도 악한 어둠의 영들이 많이 나갔다고 그러네요. 미움의 영이 나가고요. 거짓의 영하고 하면 몇 사람 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하나하나가 감사해. 작은 것 하나부터 감사할 때에 더 큰 감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했잖아요. 이전의 삶은 그는 원망 불평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써준 작가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에 좋은 책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 감사합니까? 이게 일반적인 아주 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도 교회 오다가 혹시 넘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 오늘 뭐처럼 올라오르는데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막 속썩였어요. 이게 얄미운 짓한 동료 같은 집사. 내가 교회 올라왔는데 교회 못 가게 방해했던 하나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가운데 어떤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유난히 눈부시고, 다섯 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제가 얘기했죠. 중국과 일본은,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기분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기분이 좋아. 물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근데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외국 독일 기자가 그렇게, 왜 한국은 왜 이렇게 될까? 왜 그 연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원프리는 감사 목록 일기에 매일 쓰면서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요? 인생인데 인생의 주어 뭐를 주어라가 아니라 주어, 내 인생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하나님. 그게 왼풀이는 어떻게 해요? 오른풀이가 아니라 왼풀이. 그는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주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의 인생은 어려서부터 아주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세계적인 토크쇼의 1인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삶의 활력소이지며 힘의 원천이며 신앙을 성장시켜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36편의 감사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 주신 은혜와 비전, 인생을 승리롭게 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는데요. 세 번째는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감사. 아멘. 특히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격 속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기는 지금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선하신 분이야. 뭐지? 뚫은 표정이네. 그래서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냥 착하면 선한 줄 알아, 사람. 아니에요. 저도요,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승질나면요, 이빨을 깨 무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학생 시절 때 제가 키가 엄청 작아가지고요. 우리 한창 2년 후배 애들이 나보다 키 크니까 나를 업신여기고 깔보다가 나한테 대통 당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3대1로 싸우는 거예요. 3대1로 싸워. 그러면 저는 우리 학교 갔다가 우리 집까지 가려면 그 동네를 지나가야 돼. 그럼 그 아이들이 나를 지나가면 나를 키가 작으니까 세 놈이 나를 항상 지켜섰다가 맨날 거기서 나를 싸움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는 이제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깡으로 해야 될까요? 그게 지져 누른다고 키가 작으니까 그 어떻게 저는 깡으로 해야지 뭐. 그래서 그냥 밑에 쥐져 누른 아이들 머리를 돌려가지고 배돼지를 그냥 입으로 팍 물어 뜯어버려요. 저 선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 좋은 말로 말하면 외유 내가. 근데 지금은 이빨로 물질 않지요. 지금도 물어보면 큰일 나게. 그래서 겉보기에는 순해 보이지만은요, 내면 속에는
성령의 강력한 아멘. 파워,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아멘. 세상을 극복하는 능력. 아멘. 예. 그러니까 목회 가운데 성도가 내 왼쪽 뺨을 팍 때리고 주먹으로 압박같이 팍 날려도요, 끄떡없이 그자가 여기 앞에서 예배 드릴 때도 또 와서 앉아있어도 설교 당당하게 하고요. 아멘. 이게 뭡니까? 왜요? 내가 아니야. 아멘. 결국은 그 사람 내 앞에 무릎 꿇으면서 아멘. 나는 조용기 목사님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 성목의 김지세 목사가 최고다. 아멘. 왜 내가 때리면 왜 같이 때리지 않느냐, 좀 때려달라 할 정도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었더니 결국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인자하심과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는 거예요. 자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아브라함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인자하심은 뭡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말입니다. 헤세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성목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영원하심이 앞으로도 현재도 지금까지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삶 현장에도,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목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토요 집회, 토요 집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야, 참 오죽하면은 외국에서 너무 성목교회 성도들은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감사를 몰라. 외국 사람들은 그걸 알고 감사하고 너무 좋겠다. 들어왔는데. 아멘. 나 같으면 다음 주부터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가 출애굽 역사를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큰 왕들을 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은혜, 이 모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자하심이 영원한 헤세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136장 1절부터 26절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 삶에서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약된 백성에 주시는 이 한결같은 사랑, 결국 비천에 처한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까지 받게 해주셨으니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라. 네. 여러분, 우리를 비천한 데서 건념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2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데서 건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비춰낸 데서 건념하신 그 말입니다. 건념이란 말은 기억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시고 보고 계시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잊지 않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목 우리에게 외부 사람들이 우리 성목교회를 보면 성목교회 성도들은 맨 그렇고 그렇다면서요. 비천해 보이는 것 같지요. 예, 교회가 허스름하게 보이는 것 같지요. 그런데 안에만 오면 달라요. 밖에서 보면은 3층의 건물, 그냥 옛날처럼 했지만은 교회 오게 되면 새로 오신 분들이 오게 되면 어떤 느낌이세요? 교회 오면 다르잖아요. 사람이 달라 보이고 교회 안에 달라 보이고 할렐루야. 교회가 건물이 반짝반짝하고 이것만이 칭찬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목교회를 선택해 오신 여러분들은요 진짜 알짜배기들이에요. 겉만 보고 여기 아니하고 딴 데 가는 사람들은 가짜야. 네? 몇 사람이 있잖아요. 성목교회 오다 보니까 내가 여기를 가야 되겠다. 그 한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헤세드에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로 인해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비천함이란 그 영어 한번 또 내가 쓸까요? 비천함. low condition. 혹시 영어 우리 동원 집사 low condition이 비천함이 맞는가? 맞다고 끄떡끄떡 하시네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컨디션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네? 술 취해가지고 술 먹고 숙 취해가지고 그게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먹으면 컨디션 그러잖아요. 비천한 처할 때 low condition. 네. 혹시 여기 또 영어 박사들이 왔는가 모르겠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냐. 여러분 삶이 죽고 싶다 진짜. 내 인생이 왜 이래 왜. 이 옆에 집 아저씨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고 비천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 주님은 보고 기억하신다. 그럴지라도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비천에 처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멘. 예. 저는 의도 맞이고 그래도 또 똥 싼 것도 똥싸 부럽지 않고 똥을 손으로 막 씻어 닦아 주셔도 질문 내가 이 똥 닦으러 내가 목사 됐나? 그 순간 스쳐갔어. 주님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아니라 이러려고 내가 목사가 됐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 됐나?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비천에 처한 그러니까 그 낮은 천한 여러분 한번 남의 똥 닦아보셨어요? 남의 똥 만져보셨어요? 손으로? 만져보셨어요? 가족 똥이겠죠. 손으로 닦아가지고 똥물이 쭉 손을 닦고. 그러니까 신분이 목사잖아요. 그러면 해야죠. 근데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해 주신다. 아멘. 그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대부분이 사람이 비천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해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이 감사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하늘문이 여는 축복을 받으시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평 원망보다는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찾는 긍정적인 마음 속에는 행복한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성도가 속속에도 행복합니다. 성도가 맨날 삐죽삐죽 나오지도 않고 막 목사님 중보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요? 예, 감사.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못 배운 사람은 무시해. 그죠? 그럴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신다. 예? 그래서 감사라.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비천에 처할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지금도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면 역전 인생. 우리 성목교회는 지금은요, 닭과 같이 닭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돼서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곧 이제 닭이 돼서 닭이 됐지만은 이 닭도 오래됐, 20년이면 오래됐잖아요. 묵은 닭이 되잖아. 이제 이 닭이 오래돼가지고 이제 승천하는 거예요. 독수리로 다 바뀌어질 때가 곧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비천에 걱정하지 말어. 이제는 닭이 변하여 독수리 되는 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닭이 돼서 반드시 독수리가 올라갑니다. 인사하세요. 누가 감히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하늘의 왕은 독수리 아니겠습니까? 땅의 왕은 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서 하늘의 왕이 돼서 이제는 모두 다 내 손 안에 있어. 이 지역을 부흥시키고 이 지역 개혁시키는 성목교회. 지금은 남들이 봤을 때 아이고 저 닭 같은 인생들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여러분 토요 집회 때나 새벽 기도 때 하면 새벽 기도 막 음악 틀어놓고 막 하잖아. 밖에 나가 들어봐. 우와, 토요일 날도 뭐냐 소리 뭐 다 들려. 1층에 미장원 있잖아요. 1층 미장원. 그분이 며칠 전에 내가 뭐 어디 거 가는데 그래. 아우, 누가 신고 들어갔대. 신고. 시청에다가.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음악 틀어놓잖아요. 그거 시끄럽다고 신고 들어갔대요. 그래요? 아, 우리는 십자가 탑이 불이 12시 넘어서 켰다고 또 신고 들어갔대. 어머나, 저보다 더 하시네. 근데 토요일 날 새벽에도 부르시고 기도해도요, 신고 하나 안 들어와. 시끄럽다고. 아마 그 음악보다 더 커. 한번 여러분들 새벽 기도 일찍 나가고 들어봐. 아멘. 여러분 진짜 어떤 환경이든 간에 감사하십시오. 비천에 처했다 할지라도, 가난해도 병든자 할지라도, 남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면 여러분이 더 큰 감사 역사가. 그래서 감사를 찾는 긍정적인 마음 속에는 행복한 미래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아멘. 행복의 문으로 달려가시는 일이 뭡니까? 기본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행복의 문으로 갑시다. 인사하세요. 아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때에 나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두 손 높이 들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와 같은 때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비천에 처한달지라도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남이 나를 무시한달지라도 하나님께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 미래로 달려갈 수 있는 내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루의 시간을 하나 앞에 감사의 문을 열고 달려갈 때에 그날 하루하루가 아니 이제 2025년도 후반기가 감사를 통해서 우리 행복하고 더 큰 감사가 나타나주게 달라고 말씀을 또 통솔로 다시 한번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